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응답 25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요,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응답 25의 정리. 그런데 그냥 정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한 응답 25의 말씀 정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전체가 한 번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전도학교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명절 때 부부 장로님이 이제 미션홈에 의정부에서 주일 오후부터 한 주간 합숙하러 내려오시는데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11월인가요? 12월쯤에 그 금요 전도학교 때 성경적 치유에 대한 메시지 정리를 먼저 한 적이 있죠. 그거를 듣고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전체 정리가 딱 나에게 되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응답 25에 대한 말씀 정리죠. 성경을 통해서. 서론에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6페이지 정도 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자, 누가가 쓴 거죠. 응답 25의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 응답 25 하면서 본문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7장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누가복음이 또 중요한 거죠. 자, 처음에 보니까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3절에 이 모든 일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과 복음과 응답 25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영적 사실,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서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던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죠. 자, 제일 첫 번째 뭘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얘기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누가복음 오늘 1장 2절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정리돼야 되냐, 또 응답 25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그게 3절에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나오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근원부터. 근데 영어 성경에는 first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아주 처음에 있었던 거, 근원에 있었던 거, 최초의 것부터, 그렇죠? 근원부터 자세히 나와죠. 그렇죠? 자세히 그랬어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1장 3절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원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응답 25의 그 능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오늘 결론에 나오겠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영적 사실, 복음에 대한 이 응답 25에 대한 것을요,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이 완전히요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녹취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쓰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말씀 녹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 시간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엊그제 우리 예배하는데 그 정영길 장로님이 포럼을 하는데 장로님이 미션홈에 오면은 김현 장로님이 이제 미션홈에 오면은 사람들을 목사님 노트를 사서 좀 녹취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정영길 장로님이 그거를 무슨 권유를 합니까? 당연히 무조건 해야죠.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야죠. 그래. 그러면서 쭉 포럼 하는데요. 이야, 은혜되더라고요. 뭐야 이거 저분 완전 바뀌었네. 이상하네. 신기하네.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좀 죄송한데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야, 신기하네. 저 기운이도 바뀌려는 거예요. 저거 예배 왔네 저거. 근데 그날 생각도 않고 내가 미션원 가서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내 기운이 저 자식이 감사한 게 아무 때나 전화하면 나와요. 아무 때나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나와요. 그래서 미션홈 예배 가자 했더니 갔는데 저 정장님이 저 친구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은혜 되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엊그제 저한테 얘기하는 저 자식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 어제 그 다락방 은혜대 돼요.
그 자기도 한번 계속 좀 한번 좀 해봐야겠대요.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예배 먼저 나와. 예배 수예배 먼저 나와. 와, 그래서 수예배 오늘 다 저녁 일정 업무 캔슬했습니다.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이 영적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걸 마음에 탁 서론에 담고요. 누가복음 1장 이걸 마음에 담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25에 대한 걸 근원부터 한번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락 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전, 타락 전 이거예요. 타락 전 타락 전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이 있다겠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이라겠죠. 타락 전에 원래 주신 복,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응답이시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구약의 응답이시고, 그리고 신약의 응답이시고, 이게 성경 전체의 응답 25를요 딱 정리할게요. 그런데 간단해요. 똑같아요. 세 파트가. 여러분 정리만 딱 해놓고 맞다라고 인정만 하면 돼요. 타락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이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25는 전엔 24,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원이라고 했죠. 그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 타락 전 창세기 1장 2장의 24가 뭐예요?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항상 우리가 24,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게 24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복음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 복음이 항상 24 돼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신 거죠. 또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이런 말씀을요, 전부 쓰거나 아니면 안 쓰고 원고 없이 할 때도 완전히 다 외워요. 그리고 성경을 다 찾아봐요, 저는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거는요, 제가 뭐 하다가 이게 좀 잘 못 쓰는 이유가 못하는데 자꾸 영어로 써서 그래요. 영어를 쓰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앞뒤, 아까도 이게 영어는 뒤부터 쓰고 앞뒤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거 다 찾아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영어로까지 다 찾아봅니다. 어떤 거는 제가 이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한테만 하라고 던져주고 하지도 않고 그러지 안 합니다. 머릿속에 다 외우거나 거의 다 이렇게 전부 쓰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한번 실제 찾아보고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게 해봐요. 여러분 소설책은요 2번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신문은 2번 읽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맨날 기도첩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안 나오죠. 맨날 읽어봐요. 맨날 달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밥이 맨날 달라요. 어제 밥이 아니고 오늘 밥이, 어제 밥 같은 밥이 아니에요. 다른 밥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밥이요. 어제 그 밥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24입니다. 하나님 원래 딱 주신 거. 그러면은 이 원래 주신 24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을 주셨죠. 그 25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요거였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겠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 영적인 복,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걸 제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육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요게 똑같이 봐요. 창세기 2장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라 했죠. 2장 9절에 뭐가 나온다 했죠?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 25.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힘을 얻으라. 25. 똑같아요.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5에 힘을 주셨고 2장에도 더 구체적으로 그게 생명나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이 25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25의 축복을 받으니까 오는 응답 있죠. 그게 영원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응답,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영원한 응답이다 그래요. 이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이 육신적으로 죽이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9절인가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타락해 보니까요, 인간이 말하면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고 동물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막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 기훈이가 맨날 기훈이 얘기하는데 저 시달릴 때는요 막 햄스터를 갖다가 변기에다 내려보내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햄스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훈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난리요. 참 우리나라요 이거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쓰레기 있죠. 우리나라 처리 안 되는 거 그걸 컨테이너 하나 넣어가지고 어디다 보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그걸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그걸 돈 받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코끼리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잖아요. 막 고래가 뭐 목에 막 끈이 감기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축복 안에 있을 때는요, 동물들을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였어요. 더 잘 되게. 이 영적인 거 놓쳐버리니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모든 동물에요, 이름을 다 져줬다니까요. 그 모든 동물이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같이 에덴의 축복을 누린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축복이요. 이게 25의 축복을 25의 응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요. 많은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죠. 그렇죠. 이게 영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24, 25 영원이라는 이 응답에 목표가 있어요.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 목표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 아담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죠. 바로 이거요. 렘넌트.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크게 우리가 잘 아는 이겁니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던, 원래 주셨던 24, 25 영원한 축복,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그렇죠. 그 배우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사단입니다. 이걸 로마서 3장 23절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25가 될 수 없죠.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없죠.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축복, 많은 걸 살리고 많은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도 파괴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후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힘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걸 전달할 힘이 없으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힘이 없어요. 내 유지할 힘도 없어요, 부모가. 나 하나 유지할 힘도 없다니까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애 안 낳는 게 나아요. 에브리바디 다 고생이요. 혼자 고생하는 게 낫죠. 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잃어버린, 딱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형상.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제 이게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응답 25요. 타락 전 응답 25. 그렇죠? 타락 전 응답 25. 이거고 구약의 응답 25. 첫 번째입니다. 자, 구약의 24가 뭐겠어요? 이게 이번에 말씀 다 주셨죠. 구약의 24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근본을 회복해라.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사건, 창조, 타락, 뭐예요? 홍수, 바벨탑 사건, 네 사건. 자, 그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이다. 이 창세기의 핵심 네 사건, 네 인물인데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크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래 주셨던 24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할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도 계속 얘기했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 계속 나오냐면 땅으로 가라. 영어로 하에레치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시, 그렇죠? 그거를 토레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톨토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이게 창세기의 그런데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건 씨요, 씨. 요 씨를 누가 받느냐요. 이 씨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요. 그 씨가 올 땅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여러분 감동도 없어서 지금 그냥 뭐 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겠다. 그 표정으로 2명 반이 앉아 있는데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막 이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이거 들을 때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져서요. 막 잠이 깨버려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 씨, 땅, 그리스도, 그 씨,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땅.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요. 근본을 회복해라.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근본, 이 복음의 근본이 뭐냐? 이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라. 요게 24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25라고 했잖아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요게 바로 어디요? 요게 바로 엑소더스. 이겁니다. 출애굽기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피제사.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제일 강조한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뭡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세절기 해라. 이게 출애굽기라니까요. 그럼 성막 세절기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여기에서 또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레위기는 레위기 17장 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제사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제사, 왜 피제사가 나오냐? 왜 자꾸 피 얘기는 하냐? 여자의 후손. 그렇죠. 희생제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주로 다 피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구별하라. 본격적으로 피제사 예배 드리는 거.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게 25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가 뭐예요? 25. 예배와 기도 회복해라. 창세기 뭐예요? 근본, 여자의 우선, 복음. 이거 24. 이게 회복된 사람이 25. 하나님의 능력, 피 바를 때 어마어마한 능력, 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계속 발라라. 계속 해라.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예배 드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 레위인을 세워서 완전히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이것만 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라. 이게 25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구약의 응답 25에서 이제 실제 25의 응답에서 영원한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은 구약의 응답 25에서 이 영원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뭐예요? 넘버스잖아요. 이게 뭐예요? 민수기는 키가 민수기 1장 자 3절 4절입니다. 전쟁에 나갈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이번에 말씀 다 주셨죠. 실제로 자기가 가야 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자기가 살려야 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구역, 그 지역, 그 현장에 대한 그림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진 제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민수기 13장 1절부터 자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냈더니 10명이요 전부 불신앙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근본을 알고 정말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25의 능력을 회복하면
보이는 게 뭐예요? 아, 나를 이 가정 살릴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가문 살릴, 이 지역 살릴, 이 업 살릴, 이 지역 살릴 제자로 부르셨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걸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요. 85세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40년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이때부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다 하고 온 백성이 다 통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요 뺑뺑이 돌리겠다. 광야에서. 왜 우리 인생이 자꾸 뺑뺑이 도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꾸 뺑뺑이 돌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사람 힘들게 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자꾸 이거 놓치고 불신앙하니까. 내가 너를 그 땅 살릴 제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그 가문 살릴 제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그 지역 살릴 제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그 업을 살릴 제자로, 그 직장 살릴 제자로 불렀는데 늘 딴 생각이에요. 늘 불신앙해요. 늘 엄한 짓 하고 있어요. 그 직무유기요. 경찰서장이 직무유기하면 잘려요. 그렇죠? 사단장이 직무유기하면 바로 잘려요. 거기에 완전히 자기 거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요? 갈렙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이들이 보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산지요. 그 안악산지가 어떤 산지냐?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마물의 상스리스풀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땅이요. 거기에서 그 땅을요, 그 땅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요, 자기 부인을 장사하면서 아예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확정했던 땅이요.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를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요 완전히 거인들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멋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뭐. 아이고 어디 가라고 하면 뭐가 어떻고 저쩌고 뭐 하라고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전 매일 와서 내가 청소해요. 교회 청소. 그거 뭐가 어렵다고요. 아이고 저는 세상 청소나 하라고만 살겠더라고. 세상 제일 쉬운 게 아침에 와서 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왜 못해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거 뭐 힘들대요. 뭐가 힘든데요?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요. 생을 걸고 또 하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뭐가 힘든데요? 차 세차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현장 뛰고 그 교회 오면 교회 청소하고 기도하고 뭐가 힘든데요? 힘들면 천국 가요. 그게 힘들면. 뭐가 힘든데요? 그거 하고 힘듭니까? 맨날 아이고 죽겠다. 맨날 힘도 없어요. 맨날 졸고. 아이고 마귀가 보면 뭐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늘 그래요. 힘들 때 맨날 뭐가 힘든지 그렇게. 참 이유가 많아. 진짜요. 전도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네 목사님 땅에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전도 선교에는 이유 없어요. 교회 일에는 이유 없어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데는 이유 없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미안해 기훈아이. 너는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네 얘기. 그때 가는데 목사님 내가 차를 하나 더 사고 싶대. 뭔 차 또 사? 그랬대. 지금 이게 엄마가 사준 거 이거 BMW 이거요. 맨날 닦고 막 나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냥 막 타는 차를 하나. 왜 그래? 근데 자기 문콕만 놔도 잠이 안 온대요. 누가 옆에 긁을 것 같아서 막 미치겠대요. 그럼 이거 다 닦고 맨날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막 타는 차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꼬투리를 잡은 거죠. 너가 영적 문제야. 에? 제 성격이 예민해요. 아니야, 너 영적 문제야, 임마. 아니, 제가 좀 성격이 유별난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 새끼야. 영적 문제야, 너. 잡힌 거야. 네 허전한 거 공허함을 차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 차가 막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이걸 깨닫고 한번 차 안 사고 잘 한번 해보겠대. 그래? 해볼 거야? 해보겠대. 그러면은 BMW 나한테 가져와. 내가 바로 긁어버릴게. 그러고 아무 말, 마음이 괜찮아야 돼.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야, 임마. 아직 못 깨달은 거야. 다 거짓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 말고 어떤 사모님 오다가 전화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빼세요. 무슨 그래도입니까? 그리스도면 끝났지. 얘기했어요. 돈 가져와, 내 앞에. 내 앞에 돈 갖다 놔. 나 도박 안 합니다. 나 이제부터 술 안 먹습니다. 나 이제부터 마약 안 합니다. 내 앞에 돈 갖다 놓고 얘기해. 돈 갖다 놓고 내가 딱 하고 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 시간, 네 시간 나한테 가져와. 요 시간 예배 요렇게 하고 너 뭐 하는데 요렇게 하고 그러면 요렇게 해.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러면 네 인생 바꾼 거야. 그거 웬 다 거짓말이야. 그 정령을 미션홈 딱 놓고 하라는 거 요거 하세요. 도시락을 엄청 싼대요, 그제. 왜 도시락 싸요? 그랬더니 정장로님이 명절 때 가신다고 막 이제 두 명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분이 정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외박 하루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잠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증인으로 한 주간 명절 때 계속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감사하죠. 슬픈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슬픈 목소리가 아니요 하겠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미션홈에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해라 이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할 얘기 제가 엄청 많아요. 다 거짓말합니다. 그냥 막 먹고 막 하고 안 바뀝니다. 피검사 해보세요. 팍팍 다 쓰러집니다 이제요. 지금 필리핀에 장로님 민다나오 얘기했죠. 민다나오 내가 그 목사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쓰러졌어요 오늘이요. 살이 이렇게. 그 방법 없어요. 이동기 보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분 보내려고 했는데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 보내야 돼. 방법이 없어. 이동기 목사님 가서 방법이 없어요. 민다나오. 그분 쓰러져 버렸네 오늘. 아이고 이게 복잡해요. 그분이요 이에 막 중풍하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막 살이 엄청 찌고요. 그냥 막 먹더라고. 쓰러질 텐데 역시나 또 해서 어렵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이 말씀 따라가야겠다. 요게 제자요. 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이제 실제로 땅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민수기는 뭐예요? 이게 전도죠.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목표가 뭐겠어요? 똑같이 목표는 뭐예요? 후대입니다. 똑같이 목표는 후대. 그러니까 이게 어디죠?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신명기. 그렇죠? 여기 핵심 구절이 어디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게 키가 뭐예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는 이마에 붙이고,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그 신명기는 후대에게 하는 얘기잖아. 신명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다. 이야 정확하다. 성경은 25회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뭐예요? 민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우리의 목표 이게 신명기. 그러면서 24 근본은 뭐예요? 창세기. 이게 구약의 응답 25. 똑같아요. 타락 전에 주셨던 거 그리고 타락 이후에 구약에 주신 거 똑같아요. 내용은요. 여러분 딱 잡기만 하면 돼요. 맞다. 진심으로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진심으로 맞다. 이거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다라고 정말 깨달아버리면 역사 시작돼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신약의 응답 25는 뭘까요? 자, 신약의 응답 25. 24.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요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좀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게 누가복음 1장 1절로 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이요. 그럼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의 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25의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주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요거를 세례 요한이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흐름이.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냐?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세례, 성령 세례를 준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 요한은 물로 세례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완전히 이걸 딱 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게 우리가 그 유명한 갈보리산, 감람산이잖아요. 갈보리산, 이 감람산의 말씀을요 여기서 다 주신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에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 이거요 전부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 뭐예요? 신약에 이제 25가 오잖아요. 이제 이때에 우리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요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어떻게 성취됐죠?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요한이 얘기했는데 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모인 거예요. 어디에? 마가다락. 그래서 이게 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뭐예요? 마가, 다락방,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25,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아,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도 고민할 거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능력은 받을 거고 증인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내게 회복돼야 돼요. 이 25.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요 실제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25의 역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이 25의 응답이 오니까 영원이라는 이 응답이 왔죠.
영원 응답. 그럼 신약의 영원 응답이 뭡니까? 이 영원이라는 응답은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미 나왔지만 전도 선교죠. 어떻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25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바로 일어난 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그게 바로요. 5절부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이게 전부 어떤 역사입니까? 전부 전도 역사예요. 선교 역사예요. 이게 응답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전도를 위한 뭐예요? 사모늘을 해라. 전도와 상관없는 사모늘은 틀린 사모늘이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전도문이 열려요. 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문이 열려요. 그 전도문이 안 열리면 성령이 역사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건 다락방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린 다락방, 유목사님 다락방 한 적 없다는 얘기요. 전도하는 다락방, 어제 나왔잖아요. 전도하는 다락방이 어떻게 전도하는 다락방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렸다니까, 첫 번째.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 신태식 권사님 봤죠? 완전히 어제는요, 이분이요, 새창아파트 경비실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분이 러시아 선교사 같다 했어요. 내가 러시아 말을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러시아 말이 터져가지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줬더니 와, 목사님 자기는 지금까지 랄랄라 방언으로 알고 있었대요. 이게 아니네요. 이게 성령의 역사네요. 성령의 역사니까 전도문이 열리네요. 이러면서요 완전히 마음문을 다 열고요, 이분이요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들으면서요 쭉 얘기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햄이 어느 교회 싸움부터 난리요. 안에 완전 난리요. 그 전도 선교 전혀 없어요. 맨 육신적인 것 같다 싸우고 갈등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분이 딱 보니까요 전도할 사람이더라고요, 눈빛이. 야, 이 사람 내가 메시지를 주면 분명히 확 쏠리겠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조절해 줄까? 그리고 두 번째, 혹 다락방 얘기 들으면은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또 튈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첫 번째로, 다락방 뭐 이단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자기도 안다고. 그러겠죠. 선교한 사람이니까.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한 얘기 했더니요, 막 완전히요. 그래, 지금 자기 교회 안에 두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일단 그 사람 먼저 데려라. 교회 뭐 옮기고 그거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 먼저 데려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거 보고 권사님도 복음 전해라.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기도한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게 뭐 해서 뭐 할 건데 랄랄라 해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행사를 해도 전도와 상관없는 행사하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전도와 상관없이 밥 먹으니까 제가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행사를 해도 전도와 상관없는 행사를 해요. 사람 달래는 행사하고 사람 감싸주는, 감싸줘봐요. 예배 제대로 나오나. 달래줘봐요. 그 사람 예배 제대로 나오나. 뒤통수 친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요, 전도를 위한 모든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 맛있는 거 사줘도 생각 안 바꿉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거 봐라, 하나님 역사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응답하시네. 그럼 그 사람이 10원 한 장 안 줘도요 생각 바꿔요. 그게 전도입니다. 완전히요, 여러분이요, 이거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다락방도 이거 다 놓쳐가고 있어요. 중직자들 이거 다 놓쳐가고 있어요. 목사들도 다 놓쳐가고 있어요. 전도하고 상관없이 포럼하고, 전도하고 상관없이 모임하고, 전도하고 상관없이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멀리 가 있잖아요, 전도가 하고 나하고. 전도가 부담 느끼고. 제일 가까운 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손흥민이 왜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로 골을 다졌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이요 인지 출신이요. 야, 우리 인지에서 서산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구나. 이 사람이 중학교에 나오다가 춘천 가서 거기서 운동하다가 이제 지도자로 간 거예요. 그 아들을 왼발 오른발을 골을 다 넣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월클이 된 거잖아요. 그 손흥민이 골 넣는 게 부담된다. 골문 앞에서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벌벌벌 개발하면 되겠어요? 골문이 가깝고요. 막 축구가 가깝고요. 막 골 넣는 게 쉽고 이래야죠. 크리스찬은 전도가 가까워야 돼요. 목사는 전도가 가까워야 돼요. 중직자는 전도가 가까워야 돼요. 내가 전도가 제일 편해야 돼요. 서울대 들어간 애들 꼭 열받는 얘기하죠.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전도가 제일 쉬워야 돼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게 제일 쉬운 얘기죠. 내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내게 복음이 없다는 얘기요. 그거 전도가 어려운 거죠. 내게 없으니까, 없는 거 주려니까 어려운 거죠. 전도가 세상 쉬운 게 돼야 돼요. 전도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둘째치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다락방이 돼요. 다락방엔 전도문이 열려요. 직간접적으로, 정상, 특별한 게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요거잖아요. 목표. 그 목표가 뭡니까? 똑같아요. 이 목표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회당에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길 아굴라랑 회당 들어갔죠?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 들어갔죠? 뭐예요? 회당은 똑같잖아요. 또 후대입니다. 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복음 24 하면 복음이 정리되면 이제 뭐예요? 이 복음이 정리된 만큼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이 25가 뭡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영어는 뭐죠? 오는 응답.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복음, 기도, 전도. 24 복음, 25 기도, 영원 전도.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드락방. 요거 하면은 당연히 이 축복은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응답 25입니다. 간단하죠?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것이요, 내 것이 딱 돼버려야 돼요. 자, 내 것이 되려면 어떡하냐? 결론입니다. 55분이니까요. 5분 안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누구죠? 이제 요걸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돼요. 세례 요한.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첫째,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가냐? 광야로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로 들어가세요. 저 사막 광야 말고 산속 광야 말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찾으세요. 지금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 40년.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이유 광야를 갔던 거예요. 광야에 가서 뭐예요? 광야에서 이거 정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 안 할게요. 광야. 이 광야로 가서 뭐 했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광야로 가서 뭘 입었죠? 약대 털옷, 옷 얘기 나오고요. 허리띠를 띠었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나와요? 석청을 먹었다. 석청, 돌꿀 이런 거 먹었다 이거죠. 그냥 광야에 가서 그냥 약대 털을 한번 입고 그거 허리띠 딱 메고 그냥 그 광야에 있는 꿀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하면 저는 음식이라고 봐요. 깨끗한 음식이잖아요. 이게요. 뭐 한 벌 옷밖에 안 갖고 복잡한 거 없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요. 진짜 결단을 한번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완전히 한 번은 결단 내린다.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한 번은 진짜 이 인도를 받아야겠다. 완전히요, 내 인생을요, 뒤바꾸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생애 25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돼서 영혼의 응답, 전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광야를 가세요. 광야로 가서 정말요, 결단 내리세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이 누가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의사인데요, 영적인 걸요,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제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성령의 역사를 제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귀신의 역사를 제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치유의 역사를 제일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가요, 전문인인데요, 기가 막히게 영적인 거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은요, 심령이 강했다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강했다. 심령이 강했다. 심령이 강했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힘이 있었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 이 답을 딱 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광야를 진짜 회복해서 결단 내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시 58분 2분 안에 딱 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렘넌트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뭘 해야 되냐?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본부를 섬기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이거요. 전도의 벽을 넘어버려야 돼요. 전도의 벽을 넘는 걸 기도 제목으로 해요. 전도의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계속 전도 생각만 하면 돼요. 무조건 전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걸 정리해 놓고 또 이걸 정리하면서 계속 전도 생각만 해요.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앞으로 본부를 놓고 다음에 중요하게 어떤 임원해야 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좀 중요한 분이요.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앞으로 섬겨야 될 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있냐? 안성에 계세요. 그래서 안성에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정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새벽 2시인가 3시 출발해서 안성에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여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정했냐면은 그분이 조금 이따 나온다고 하고 저보고 어디 설렁탕집을 가라는 거예요. 설렁탕집 갔더니 여자 2명이 뭐 아가씨들 같아요. 술 많이 먹고 술 먹고 나가버리더라고. 가고 저 앉아있고 그 목사님이 아직 안 오는데 남자분 포스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남자분이 딱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데다가 170대다가 진짜 슬림하고요. 뭐가 딱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안 와서 제가 막바로 얘기했어요. 사장님 좀 뭐 있어 보이네요. 그랬더니 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장님 뭔가 내용이 있고 뭔가를 조금 많이 이렇게 뭔가를 찾는 분 같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입니까? 뭐 별로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웃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와서 밥을 먹고 쭉 제가 나가다가 이분이 영 제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사장님 제가요 이렇게 정신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뭐 보이고 시달리는 사람 상담하는 일 합니다. 사장님은 괜찮겠지만 사장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일을 하는 제가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막 얼굴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갈급하면서요 막 저한테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왜 뭔 일 있으세요?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뭐 기분 나쁘니까 아니요 너무 맞는 얘기 해서요. 다음에 한번 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다음에 한번 꼭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자기가 내가 뭔지 모르는데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가족이나 딸이나 부인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이러고 막 그 고민 섞인 섞고 막 한숨을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가면서 그 목사님도 데리고 가서 이제 인도받아 보려고요. 제가 지금 이런 케이스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부 전도라는 걸 놓고요. 계속 하니까 하나님 계속 문이야. 그래서 어제 조나단 갔다 온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4주간 말씀운동 하기로 했어요. 감사하죠. 이 친구 통해서 또 말레이시아에 하나님 문도 열 수 있고요. 같이 올라간 김보건 일사님 은혜 받고요. 성도님들 은혜 받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러면 4주간 다락방 하자 예를 세워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하는 모습을 볼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문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공길자 목사님 붙이고 저는 빠져나올 거고요. 이러면서 또 전도하도록 만들고요. 무지개수로 앞으로 문 열릴 겁니다. 전도의 벽을 넘어라. 목사가 전도의 벽을 안 넘으면요, 30년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난주 만나서.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0초 얘기하고 마치고, 저보고 자꾸 골프를 하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신태식 권사님이요, 골프 코치 선수. 잘 됐다. 배드민턴 코치했고, 골프 코치, 승마. 내가 좋아하는 세 개를 다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가르쳐 주겠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골프를 아직 안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 아직 그 시간표인데. 두 번째, 경제는 둘째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이 성이 안 차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다락방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전도운동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성이 안 차요, 내가. 뭐 종교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닌데가 제 마음에 계속 캐션이 와요. 이건 전도가 아닌데, 이건 전도운동이 아닌데, 이건 참된 목회자가 아닌데, 이건 내가 전도하는 목사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가서 그 골프 구멍 놓고 쳐다보고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폼이나 잡고 있고 뭐 하고 돌아다니고요. 뭐 좋은 골프 옷이나 입고 뭐 샤워나 하고 밥 먹고. 마음이요, 얼마나 제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지 아세요? 불신자 무거운 그게 아니고 가벼운데 무거워요. 너무 지금 현장은 안타깝고요. 자꾸 헛소리들을 하고요. 하는 짓들을 보면 진짜 욕 나오고요. 목사님들은 지금 낙심돼 있고요. 전도 안 된다고 난리 피고 있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벽을 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5의 응답이 성경에서 정리되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고 내일부터 있을 새 청소를 통해서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25의 응답이 정리돼서 영혼의 응답, 전도, 선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진행될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남은 모든 일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교사들과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